예수님은 다른 지역에서 갈릴리로 이동하는 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족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로 잡아가고 아수르 사람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게 했습니다. 그것이 아수르의 정책이었는데 지금 예수님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들은 우리와 피가 다르다, 저들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다라고 단정 지으면서 그들을 부정하게 생각하고 상종하는 것조차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저 동네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예를 들면 1시간이면 가는 것을 사마리아를 지나가기 싫어서 다른 동네로 둘러서 가면 3시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힘든 길을 둘러가고 고생하는 것은 부정한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이 촉박해서인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우물을 발견하고 그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가 6시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간으로 이야기를 하면 정오 12시가 됩니다. 정오 12시에, 그것도 유대에서 가장 뜨거운 시간에 그곳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사실 고통 그 자체입니다. 저도 요 며칠 매우 더워서 길을 갈 때 그늘을 찾아서 피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덥기는 덥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뜨거운 땡볕에 가만히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뜨거운 시간에 그 햇볕을 그대로 받으면서도 제자들은 마을에 음식을 사러 구하고 혼자 그곳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때는 가장 뜨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싫어하는 시간입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가장 뜨거운 시간 12시부터 2, 3시까지는 절대로 안 움직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아무도 안 움직이는 시간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안 나오는 그 시간에 우물에서 한 여인을 기다리고, 한 여인은 가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그 상황에 우물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지금까지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이유인지, 어떤 트러블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떠나고 계속 떠나갔습니다. 5명의 남편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또 한 남자를 만났는데 6번째 남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역시 남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동거하고 있는 상태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여인의 삶이라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삶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내 삶이 떳떳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왕이면 드러내기 싫고, 이왕이면 감추고 싶고, 이왕이면 피하고 싶은 것이 이와 같은 사람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내 삶 자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가급적이면 사람들을 안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물이 필요한데 물을 가지러 언제 갈까? 사람이 가장 없는 시간을 찾아서 움직여야 되겠다 결정한 것이 가장 뜨거운 시간, 그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인을 기다렸다는 듯이 여인에게 다가가면서 여인을 새롭게 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시원한 생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심령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증이 사라지고 시원한 은혜가 주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조금이라도 시원해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제목은 또 시원한 생수라고, 여러분들 시원한 생수라고 하면 한번 상상해 보면 냉장고에 생수가 얼려 있는 것을 생각하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좋겠다 생각이 나서 그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이 오늘도 시원한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생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다른 동네에서 사역을 하고 다시 고향 갈릴리로 이동하는 중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우물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물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뜨거운 시간에 여인은 물을 찾아서 우물에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물이 필요하고 여인도 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여인에게 물 좀 주시오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여인은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알아보고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알고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를 알면서 어떻게 이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싫어한 것을 표현한 겁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인 줄 알면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 그 당시의 문화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간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주시오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뻔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당연히 거부부터 한 것입니다. 여인이 거절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고 생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여인이 원하는 구원을 베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수도 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인의 영혼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누군 줄 알면 너는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이다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사마리아인인지 유럽인인지 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이집트 사람인지 요르단 사람인지 보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끼리는 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과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 헷갈려 합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단번에 알아보았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인데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접근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편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 사람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물이 필요한 것, 이거 외에는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통해서 여인에게 진짜 필요한 영혼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유대인이라는 편견으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생수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품고 살아가고 죄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수가 필요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왜 죽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아는데
편견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 구원에 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왜 죽는지를 알게 되고, 죽는 이유를 알게 되면 죽지 않은 길을 찾게 되고,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왜 죽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버리고 떠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시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너희가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자체가 죄를 지은 거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죄인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생수가 필요한 사람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도 예수님이 끝까지 필요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시고 가장 뜨거운 시간에 여인이 나올 줄 알고 그곳에 기다리셨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게 되면 이미 너희 안에는 생수가 가득히 차서 생명의 생수가 넘치기 때문에 너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이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수를 가진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경에 보면 우물이라는 단어가 자주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우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우물은 만남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우물은 만남의 장소를 1차적으로 의미하고 영적으로는
우물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우물에서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우물에서 그의 아내 십보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우물에서 라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선조들은 우물에서 먹고 또 마셔야 하는 일시적인 물을 마셨다라면, 사마리아 여인은 일시적인 물을 구하러 왔다가 영원한 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은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약점은 수많은 남편과 헤어지고 세상적으로도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여인의 약점이었기 때문에, 여인은 항상 무슨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부끄럽고, 내 삶 자체가 수치스럽다. 늘 자괴감에 살아온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의 부끄러움은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이왕이면,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여인에게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내 삶에 평생 소원이 있다라면 가장 뜨거운 시간에 우물에 가지 않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인이 소원을 품는다라면 다른 소원이 뭐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내 부끄러움을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내가 더 이상 이 우물에 오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까? 이 여인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시간, 그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필요로 하는 가장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 여인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찾아오시는데 언제 찾아오시느냐? 여러분이 가장 힘든 그 시간,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찾아오시느냐?
고통 속에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살고자 하는 그 영혼,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인의 고통은 물에서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고통을 구원의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통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는 생각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가깝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사모하면 반드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고통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힘들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힘들수록 더 힘을 내는 것이 성도의 믿음 생활입니다. 믿으시고 다시 일어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상의 것은 한번 얻으면 끝난다 싶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필요해서 이것을 얻고 저만큼 필요해서 저만큼 채우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다가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세상의 것을 얻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추구하는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갈증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만나면 너의 갈증이 사라질 거야 라고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세상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수를 계속해서 공급 주셔서 세상의 것들로 내가 조급하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의 것들로 내가 갈증 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는 생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생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조금 뒤에 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말씀 또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추고 싶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감추고 싶은 것이 개인마다 다 다르게 있을 텐데 사람은 반드시 자신만큼 감추고 싶은 것을 꼭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추고 싶은 것을 드러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감추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죄는 감추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드러내면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부족함이 있고 부끄러운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감추고 싶은 그 마음을 이제는 바꾸셔서 부끄러운 마음을 감추고 싶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한 번쯤은 감춘 적이 있을 텐데 죄는 감추면 감출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죄는 감추면 감출수록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커지면 나를 통해서 그 죄가 표출이 됩니다. 암이라는 조직이 우리 몸에 왜 위험합니까? 다른 세포들처럼 죽어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서 그 부위가 딱딱해지면서 다른 장기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암이 있는 줄도 모르지만 그 조직이 커지고 딱딱해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커지기 시작하면 그 영향력이 우리 몸 전체에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죄라는 것도 똑같은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수치를 감추고 드러내기 싫어서 가장 뜨거운 시간에 나갔지만 일부러 예수님은 여인의 그 죄를 들추기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고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시간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부끄러움을 말도 안 했을 때 다 드러냈을 때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이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언젠가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올 텐데 그때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내가 그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자신의 존재를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나는 너에게 너가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리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시간에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불과 영원한 생수를 이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예수님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구원의 기쁨이 여인의 심령에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마을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잊어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당신들도 나와 함께 만나면 좋겠다. 복음을 전하는 한순간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인이 변화되지 않으면 한순간에 이런 사건이 변화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인은 자신이 감추고 싶은 것, 드러내기 싫은 것을 예수님 만나니까 오히려 이 감추고 자기를 보호했던 가식적인 것들을 벗어버리면서 더 자유한 영혼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면서 믿음 생활을 끝까지 감당해 가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폭염이 이제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운 날 나가면 가장 필요한 것이 시원한 물일 텐데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시원한 물을 마실 때마다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시원한 물을 주십시오. 내 영혼에 흡족한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수를 마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구원으로 은혜 베푸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